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저희가 끝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다 보면은 우리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를 저희가 사실 보지 않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를 혀를 죄가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스스로만 경건하다고 지칭을 하고 또 경건이 헛되다고 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ligious 아니면 religi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행할 때는 참된 종교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경건하다고만 지칭하고 거짓된 경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 말을 막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참된 믿음을 갖고 또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끝까지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 참된 경건을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은 돕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27절에 보니까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 없는 그런 경건, 그리고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내용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돕고 또 이렇게 베풀고 구제하면서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1장 26절과 27절은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제 미리 예고를 해주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참 그럴듯한데 삶 속에서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둘 중에 누가 더 좋냐, 차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좋냐, 할머니가 좋냐?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잘 맞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이 표현 중에서도 죽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혹시 이해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옷이나 그릇을 10개씩 묶는 단위라고 그렇게 조사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옷이나 그릇을 셀 때 예전에는 10개 단위로 이렇게 셌는데 딱 숫자가 맞아 떨어질 때 죽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딱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죽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잘 맞는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이 비슷하고 또 마음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죽이 잘 맞는, 또 성도들 안에서도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어떤 생활 공간,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맞을 때도 있고, 같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잘 맞을 때도 있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가 철저하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그게 가능한 명령인가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실 사람을 조금 가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만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과 3년간을 함께 지내시면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삶을 쏟아내셨는데,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도 이 가장 최측근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야고보, 이렇게 3명이 핵심 3인방으로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3명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조금 더 깊숙한 곳에 그렇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 자기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삶에도 어떻게 사람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원어적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얼굴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 색깔만 보고 차별하지 말라.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어떤 인종인지만 보고 차별하지는 말라. 어떤 성별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 여러 가지 겉에 드러나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갖고 사람을 미리 판단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2절과 3절에는 이 야고보가 한 가지 예를 저에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 공간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한 가지 예로 드는 것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회당 안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손에 금가락지가 있고 또 부유한 장식들, 좋은 옷, 메이크업 옷을 딱 입고 또 백 하나 딱 들고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참 부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인가 하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은 진짜 길바닥에서 왔는지 남루한 옷, 낡고 해진 옷을 가지고 너저분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그 두 명을 이렇게 반기는 안내위원이죠. 안내위원이 딱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을 이 좋은 자리에 좀 앉혀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우리 교회 이 성도가 되면은 득이 될 사람이다, 도움이 될 사람이다. 우리 지금 건축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남은 돈 다 내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자리 딱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모습이 좀 가난해 보이고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은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그냥 저기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서 있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발등상 아래에다가 이렇게 앉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발 아래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가운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충분히 예배의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공간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도 목원들을 대할 때도 저분은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목원들은 좀 더 열심히 챙겨주는 반면에 저 사람은 늘 나한테 받기만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저분은 언제 교회 떠나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4절에 보니까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참 세상에 나가보면은 사람이 너무나 쉽게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갖고 살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인종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사람과 한마디 이 말을 나누기도 이전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가 서로의 내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도대체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는 이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이 받기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대우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일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행동입니다. 근데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동일하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차별하고 또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실 때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은 이 가난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그 멋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 그냥 속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도 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외적인 어떤 인종, 그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차별하고 특정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은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때는 영적으로 가난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가난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아닌 가난한 사람으로 영적인 파탄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가 부유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돈이 많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파탄 상황 가운데서, 파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좀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막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그 핍박 아래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은 부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무시를 당하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힘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이 비방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교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차별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당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참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당하는 것, 너희도 당해봐서 알지만은 절대로 기분 좋지 않고 그거는 상처가 되는 일이고 아픔이 되는 일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서 요즘에 한 가지 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은 이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이 팁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 요즘에는 팁을 줄 때 이제 태블릿으로 팁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민망한 것은 뭐냐면은 팁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뭐 영수증을 갖다 주면 내가 뭘 쓰는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큰 태블릿에 빛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는 그 태블릿에 옵션이 나와 있는데 18%, 20%, 25%. 그래서 이 다른 other 옵션을 누르면은 약간 조금 뭔가 많이 조작하면은 이게 팁을 다른 양을 주는 거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대충 가장 낮은 옵션 뭐 18%든지 20%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지켜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딱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함 앞에 바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죠. 누가 헌금을 하나, 봉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부자들이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때 한 과부가 나타나는데, 그 과부가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서 자기 손에 있는 2렙돈, 이 한 고달란트에 대한 헌금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거를 환산해 보면은 한 고드란트는 하루 노동자의 일당의 이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찾아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노동자가 버는 돈이 한 12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5일에 나눠서 해보면은 이 240불 정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버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과부가 내었던 헌금은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미국에서 한 3불 75센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양을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드린 것인데, 근데 이 과부의 헌금을 사람들은 무시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건 너무나 작은 그런 헌금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보다 더 많은 것을 낸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과부의 헌금은 굉장히 작은 헌금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헌금이고 하찮은 헌금이고,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헌금은 너무나도 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드리는지도 모르는데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조금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대화를 또 들어보고 충분하게 교제를 나누고, 물론 그 가운데서 정말 멀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 미리미리 판단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람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면은 그 사람 안에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또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과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한 율법 선생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도대체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다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누신 얘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는 거리에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내던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인과 또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피했지만은 한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 비유를 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한 가지 질문, 도대체 이 이야기에서 이웃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은 단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완전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명령 중 하나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도네이션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리 이 많은 율법을 잘 지킨다 한들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 유리에 이렇게 파편 같은 게 튈 때가 있습니다. 돌 같은 게 튈 때 특히 돌이 박히게 되면은 유리에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 금이 그냥 살짝 갔네라고 방치하면은 결국엔 그 금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이 결국엔 다른 영역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9가지는 잘하고 1가지는 못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1가지 내가 가볍게 대하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9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차별하는 것,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외모로 보고 판단해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이 작은 것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율법도 우리가 가벼운 율법처럼 보이는 것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절과 13절, 왜 도대체 우리가 또 차별하면 안 되는 건가? 마지막에 결국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 때 믿는 자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낱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드러낼 때 우리가 완벽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최대한 정말 거룩한 삶, 존귀한 삶, 내가 최대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정도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않고 주님 대하듯이 내가 그렇게 대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냥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법은 자꾸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또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은혜를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냥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차별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나칠 정도로 긍휼하게 여기고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차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다 사랑받는, 또 다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자꾸만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내 목장에 그냥 괜찮은 사람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장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그렇게 더 자라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이끌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 초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보내주시옵소서.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특별히 터치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한 사람만 보내주면 제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목자로, 또 여러분에게 그런 영혼들을 맡기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게, 그들의 부족함은 더욱더 채워지고 연약함은 더욱더 강하게 되고 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축복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